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유다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다는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고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이렇게 외쳤는데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성급하게 거기에 휩쓸려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들은 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랍사게는 성벽 밖에 있었지만 그 랍사게가 한 말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관리들은 옷을 찢고 왕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과 또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이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을 지켜줄 만한 군사력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랍사게가 말한 위협은 단순히 상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다가온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소식이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떠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되고 또 똑같은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며 생각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편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거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위협과 또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반복되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랍사게가 전한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자신이 당한 슬픔과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죠.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또 이 위기를 해결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순간을 넘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예루살렘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그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강해지려고 해요. 나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혼자 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히스기야는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후에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반복되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상황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자 하나님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지 아수르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랍사게가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으니까 예루살렘도 곧 무너질 것이다. 랍사게는 자신의 말이 정말로 참된 진리인 것처럼 선포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침내 그곳에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수르 왕의 생각과 움직임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너희가 이제 그 랍사게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군대를 잘 정비해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너희가 계획해라. 아니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8절 이하를 보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위협의 말을 편지로 전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위협했다면 이제는 글로 이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한 가지 걱정이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여전히 이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위협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협이 반복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지속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라도 또 여전히 상황이 반복되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말 때문에 이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소리 내어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반복될 때마다 또다시 불안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예루살렘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이 적혀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습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읽는 척만 하지 않았죠. 두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편지를 혼자 붙들고 혼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펼쳐놓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떤 말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이든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강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람과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1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죠. 18절과 19절을 보면 현실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수르가 불태운 신들은 참 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이기고 그들의 신을 불태울 수 있었다라고 해서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20절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분명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그런 편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혼자 받아들고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모든 결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필요한 도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반복되는 여러 문제들과 또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곧바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